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4장 1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에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 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느헤미야 4장 말씀을 통하여서 느헤미야의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생각하실 때 수표를 제외한 지폐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큰 단위가 얼마짜리라고 생각하시나요? 미국에서는 100달러짜리 지폐가 가장 큰 단위이며 우리 한국에서는 5만 원 지폐가 가장 큰 단위에 속해 있습니다. 근데 혹시 100만 원도 아니고 1000만 원도 아니고 1억도 아니고 1조도 아니고 100조 달러가 있다라고 하시면 여러분 믿겠습니까? 이 100조 달러를 사용한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얼마 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아프리카에 있는 짐바브웨라는 나라에서 100조 달러라는 지폐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다가 이 100조 달러 지폐가 이 짐바브웨 국가에서 나타나게 되었을까요? 짐바브웨의 100조 달러 지폐가 나타나게 된 배경에는 잘못된 지도자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짐바브웨를 오랫동안 이끌어왔던 독재자가 있었습니다. 지도자의 이름은 무가베라는 사람인데요. 이 무가베라는 사람은 아프리카 지도자 중에 가장 학벌도 좋고 엘리트 정치인에 속했습니다. 박사학위도 있는 아주 똑똑한 정치인이었는데요. 이 사람은 무가베는 짐바브웨에 있어서는 초기에는 정말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짐바브웨가 영국의 식민지였을 때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싸웠던 독립투사였고 또 나라를 이끌어갔던 지도자였기 때문에 아프리카 국가 내에서는 상당히 유명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짐바브웨는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도 인프라가 좋았고 사회 기반 시설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앞으로 유망한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의 빵 바구니라고 불릴 정도로 곡물이 풍부한 나라가 바로 이 짐바브웨라는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무가베의 독재가 잘못된 판단을 이끌게 되었고 짐바브웨는 그 순간부터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독재를 하기 위하여서 여러 정책들을 바꾸게 되었고 그 독재 가운데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인하여서 국가의 경제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의 경제를 잡기 위하여서 100조 달러 지폐를 발행하게 되었고 이 100조 달러 지폐를 발행함과 동시에 나라의 경제는 더 안 좋게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짐바브웨가 비교적 잘 사는 국가였지만 이 100조 달러 지폐를 발행하고 난 이후에는 아침에는 버스비가 1,000원이었지만 오후가 되면 버스비가 3,000원이 되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짐바브웨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인플레이션이 오게 되었고 물가 상승률이 무려 6억%에 달했다라고 할 정도로 지도자의 잘못된 판단으로 나라가 망하기 직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짐바브웨의 지식층들도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 돈이 안 되니까 이제는 길거리에 나앉아서 구걸을 하고 또 도둑질을 하는 그런 최악의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짐바브웨 처음에는 아프리카에서 좋은 나라였습니다. 사회 기반도 좋은 나라였습니다. 빵 바구니라고 불릴 정도로 곡물이 많은 나라가 바로 이 짐바브웨였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지도자의 판단으로 인하여서 온 나라가 고통 속에 빠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지켜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공동체에는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존재합니다. 그 리더의 가치관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가 정해지는 것이 바로 리더의 역할입니다. 특별히 한 민족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짐바브웨의 무가베 이야기를 통하여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올바른 리더가 세워졌을 때에는 그 나라가 정말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있고, 비록 지금은 약한 나라가 됐을지라도 올바른 리더가 세워져 있다면 그 나라는 건강한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올바른 리더가 세워지지 않고 잘못된 판단을 하는 리더가 세워진다면 아무리 강한 나라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자원을 갖고 있더라고 하더라도 그 나라는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 때에 리더가 될 수도 있고, 현재 리더가 되어 있는 분도 분명히 여기에 계실 텐데, 우리는 어떠한 리더십을 통하여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자세를 통하여서 공동체를 올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답을 다른 곳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답을 얻고자 합니다. 성경에서는 많은 인물들을 통하여서 리더십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각 나라를 이끌어가고 각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통하여서 함께 배우고자 하는데요. 느헤미야는 리더십의 백과사전이라고 불릴 정도로 정말 훌륭한 리더십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어떠한 인물일까요? 당시 페르시아라는 왕국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당시 왕궁 안에서 왕의 음식을 따르고 왕의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높은 고위 관직에 올라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느헤미야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 당시 페르시아 왕국에서 고위 관직에 오른다라는 것은 느헤미야의 인품과 성품이 얼마나 훌륭했는지, 또 실력이 얼마나 좋았는지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 당시 고위관직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해진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한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느헤미야를 하나님께서는 왕궁에 두시고 또 왕 옆에 두어서 이미 느헤미야를 리더십으로서 훈련시켰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에 페르시아는 동서를 가로지르는 아주 대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제국을 이끌어가는 왕 옆에 있으면서 행정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는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지를 왕 옆에서 지켜볼 수가 있었고, 그 위기의 리더십을, 또 행정적인 리더십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리더로서 훈련을 받고 있었을 느헤미야에게 오늘날 한 가지 슬픈 소식이 들려오게 됩니다.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그곳에서 다시 새 예루살렘을 쌓고 살아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자마자 여러 위험들과 여러 고난과 시련들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련과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느헤미야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느헤미야는 너무나 슬퍼했고, 느헤미야 1장 말씀에 보니까 여러 날을 울며 슬퍼하며 기도했다, 금식을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느헤미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셨는지 느헤미야가 있던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왕이 느헤미야를 직접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파견하게 되는 내용이 오늘 느헤미야 1장에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 재건을 위하여서 독려하는 마음을 갖고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었고, 느헤미야가 왕궁에 있으면서 배웠던 수많은 리더십을 드디어 발휘하는 순간이 오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 분야로 나뉘었고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우리가 맘 편히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겠구나, 우리에게도 안전한 울타리가 생길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으로 부푼 마음을 갖고 성벽을 재건하게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마음 편한 것도 한순간이었고, 느헤미야도
잠깐 한시름 덜어놓은 줄 알았지만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는지 우리 오늘 말씀 4장 1절부터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에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아멘. 어떠한 위험이 있었느냐? 주변에 있던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곳에 와서 비웃고 비방하는 겁니다. 피 흘리지 않고 힘들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심리전을 사용하면서 계속해서 비웃고 비방하는 겁니다. 나라도 없는 애들이 갑자기 70년 만에 이곳에 와서 성벽을 짓네? 너희가 짓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타면 금방 무너질 거야. 돌 위에 쌓는다고 그게 완전한 게 아니라 너희는 흙 위에 쌓는 성벽이야. 너희의 성벽은 금방 무너지게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웃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느헤미야도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이미 포로의 아픔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마음은 더욱더 낙심되었을 겁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인도하셨기 때문에 모든 일이 수월하게 잘 진행될 거라 믿었고 모든 일이 주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시련이 찾아오자 이런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버리신 것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도움을 주시지 않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영적인 상황이, 그들의 육적인 피곤함이 더욱더 지체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판단하에,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이 하루빨리 완공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그 필요한 때 기도하는 리더자 느헤미야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내주셨고,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한 마음으로 뭉치게 하였고,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그 위기를 극복하게 하셨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건축하게 되면 이 이방 민족들이었던 산발락과 도비아가 속해 있었던 그 백성들 가운데에는 두려움이 생겼을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성벽을 쌓게 되면 안전한 울타리가 생기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을 침략하고 노략하고 빼앗을 수가 없기 때문에 더 강한 민족이 될까봐 산발락과 도비아는 그곳에 와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방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우리가 꼭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비춰본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각자가 속해 있는 공동체 가운데 리더십을 발휘하고자 한다면 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려고 한다면 그 상황 가운데에서 분명 고난과 위기와 시련이 찾아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면서 수많이 겪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왜 고난과 시련이 없겠습니까? 왜 핍박이 없겠습니까? 고난과 시련은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분명히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고난과 시련은 세상 사람들의 고난과 시련에 비하면 너무나 차원이 다른 고난과 시련입니다. 마귀의 영적인 공격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고난과 시련보다 더욱더 주의해야 되고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서 이방 민족과 같은 악한 마귀의 권세가 우리를 영적으로 무너뜨리려고 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울타리를 치지 못하게 하면서 우리를 계속 공격하려고 할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그리스도인이 올바른 사람으로서 올바른 리더로서 세워가는 것을 방해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계속 찌르고 공격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도비아와 산발랏이 계속해서 심리전으로 말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가 되고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한 마음이 된다면 우리에게 성벽이 잘 세워진다면
그 성벽을 넘을 수 있는 힘이 마귀에게는 그렇게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성벽이 완공되게 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성벽이 완공되기 직전에 그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우리를 계속 틈타면서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목장 공동체 가운데 마귀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목장을 무너뜨리려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우리를 계속 공격해 올 것입니다. 올바른 리더가 세워져 있다면 올바른 리더를 공격하기보다는 그 공동체 구성원들을 공격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 구성원들이 잘 세워져 있다면 그 공동체 구성원들이 이끌어가는 리더를 계속해서 공격하려고 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모래알 같아. 너희는 모래알이기 때문에 하나로 뭉쳐질 수가 없어. 목장 공동체에 너희의 아픔, 너희의 슬픔, 너희의 기도 제목 나누어봤자 너희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가 없어. 상처받은 사람들끼리 모인 이 교회 가운데 너희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너희가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무너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원수의 힘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 고난과 시련을 우리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파도의 크기가 우리를 덮을 것 같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가 없고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할 때 주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한 리더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떠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리더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고난과 시련 가운데 어떠한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 4절부터 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아멘. 오늘 4절부터 5절 말씀에 보니까 위기의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것은 우리의 힘보다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영국은 독일군에 밀려서 아주 작은 도시 덩케르크에 몰려있게 되었습니다. 당시 위기의 가운데 있던 영국의 수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윈스턴 처칠입니다. 윈스턴 처칠이 영국이 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이 처칠이라는 사람은 우리 영국만의 힘으로는 지금 당장 독일군을 이길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였고 그 누군가의 힘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바로 미국의 도움을 우리가 빌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윈스턴 처칠은 미국의 도움을 얻기 위하여서 당시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무려 1100통의 편지를 보내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미국도 세계 제2차 대전에 참전할까 말까를 참 많이 고민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에게도 이득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1100통의 편지를 보내게 되었고 그 1100통의 편지에 미국의 마음도 움직이게 되어서 루즈벨트 대통령은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허락하게 되었고 영국과 연합군 속에 속하게 되었고 영국 편에 속하여서 독일군을 공격하여서 승리를 얻을 수가 있었다라고 처칠은 훗날 회상했다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느헤미야가 당시 상황 속에서 했던 것은 누군가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지 않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짜증내지 않았습니다. 처칠이 당시에 가장 큰 힘을 기대했던 것처럼 느헤미야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힘, 그 어떤 사람보다 가장 큰 힘을 갖고 있고 가장 큰 권력을 갖고 있었던 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만의 힘을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던 지도자였다면 당시에 이런 상황이 있었다면 어려운 상황이 있었다면 백성들을 하나로 모으고 난 다음에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했을까요? 자, 모두 병장기를 드십시오. 모두 갑오를 입으십시오. 우리가 저 이방민족 산발락과 도비아를 당장 죽이러 갑시다라고 백성들이 독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느헤미야가 그러한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었나요?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원수들에 대한 보복을 우리의 가장 강력한 힘, 우리의 보호막이자 우리의 공력이 되어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맡겨드립시다 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위기가 오고 나에게 원수가 생겼을 때 우리의 인간적인 힘으로는,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내가 저 사람 만나기만 해봐라, 내가 저 원수 만나기만 해봐라, 내가 어떻게 해서든 복수할 거야 라고 하면서 이를 바득바득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 기회를 노려서 저 원수를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나의 계략으로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과 2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로마서 말씀을 보니까 악에게 우리가 악한 마음으로 갚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에게 지지 말고 무엇으로 이기라고 말하고 있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말한다면 우리 인간의 힘으로 악을 이기려 하지 말고 선한 힘, 하나님의 힘으로 그 악을 이겨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을 기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도 자신들의 힘으로 악을 이기지 않고 주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원수들을 맡김으로써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느헤미야보다 앞서서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골리앗과의 전투를 앞에 두고 이런 귀한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이 뭐라고 말하고 있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고백이 바로 이러한 고백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강력한 힘, 하나님의 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원수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내 힘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힘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함께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찬양의 가사 가운데 이러한 찬양이 있죠. 세상의 유혹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우리가 후렴 가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가 찬양의 가사에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힘이 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리더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것은 바로 손을 들고 주님께 기도하고 찬양함으로써 주님께 전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때, 그러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시는지를 바라보시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원수에 대한 보복을 맡기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힘으로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지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만약 이런 위험한 상황이 온다면, 위기의 상황이 온다면, 우리는 오늘 느헤미야처럼 그런 상황이 온다면, 그리고 다윗처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 그들의 비웃음과 노력과 고난과 시련을 주님께서 갚아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교회를 담임했던 분이 있죠. 바로 작년에 돌아가셨던 조용기 목사님이 계십니다. 조용기 목사님도 여의도 성전을 건축하면서 수많은 고난과 시련이 있었다라고 간증을 하신 것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지어질 때만 하더라도 70년대만 하더라도 여의도는 허 벌판이었고 교통편도 없었고 그냥 흙만 있었던 땅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서도면으로 있을 때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몰려왔기 때문에 새로운 성전이 필요해서 여의도 땅에 교회 건축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있었던 돈은 100만 원인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8억의 돈이 필요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많은 그 반대를 했고 목사님에게 고난과 핍박을 가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돈도 없는데 무슨 대성전입니까? 지금은 건축할 시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건축을 시작하자마자 당시에 제2차 오일 쇼크가 오게 되면서 교회는 더욱더 어려움을 맞이하게 되었고 철골만 올라간 채 교회는 건축이 중단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고난과 시련과 핍박이 조용기 목사님에게 찾아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조용기 목사님은 실망하고 넘어지지 않고 빗물에 녹슬어가고 있는 그 철골을 새벽마다 붙잡으면서 새벽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힘이 아니면 우리 교회는 건축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내가 포기하지 않고 이 새벽 제단을 쌓을 테니 주여 이 교회를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라는 마음으로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자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역사를 하게 되셨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여의도에 대성전을 건축하게 되었다라는 간증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세상의 비난과 고난을 감당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다면 우리는 그 고난과 비난을 이겨낼 수가 있고 훗날에는 우리의 간증으로 놀랍게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리더로서 이런 위기가 있을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과 위기가 있을 때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해야 할까요? 오늘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이를 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보니까 느헤미야는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도록 각자가 맡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히브리어 원문에서 보게 되면 그리고 그 백성에게는 역사할 마음이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느헤미야가 주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 마음 가운데에는 우리가 지금 맡은 일을 해야겠다.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분명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거야 라는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는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탈무드의 이야기 가운데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군 부대의 사령관에게 안 좋은 소식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부하가 뛰어오더니 대장님, 사령관님, 장군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냐 묻는 겁니다. 우리의 중요한 고지가 적군에게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라는 안 좋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사령관이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중요한 고지가 빼앗기게 되었다고? 앞으로의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 고난과 시련을 내가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 것인지 라고 하면서 아주 안 좋은 얼굴로 집에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왔는데 집에서 기다리고 있던 아내가 장군의 안 좋은 표정을 보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당신 표정이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었던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서 이제 질문하는 겁니다. 사령관은 장군은 의기소침한 채 아내에게 대답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중요한 고지를 빼앗기게 되어서 아주 내가 고민이 많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내는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렇게 조용히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중요한 고지를 빼앗긴 것보다 더 안 좋은 일을 내 눈앞에서 보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란 사령관은 부인에게 물어봅니다. 이보다 더 안 좋은 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대답을 한 겁니다. 바로 당신의 표정입니다. 빼앗긴 고지는 다시 찾으면 되지만 사령관인 당신이 용기를 잃고 위기소침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부하들이 누굴 믿고 따르겠습니까? 지도자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는 자세를 부하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오늘 느헤미야에게 이야기가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도 분명 적들의 공격과 시련이 있을 때에
용기를 잃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용기를 잃지 않고 처음에 어떻게 했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만 하지 않고 백성들 앞에서 용기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들이 마음대로 일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백성들은 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야 라는 마음을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하여서 용기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리더의 자세,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용기를 잃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우리 공동체 가운데 보여준다면 리더가 되었든 리더가 아니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용기 있는 모습을 공동체 가운데 보여준다면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마음을 보여준다면 그 모습을 보고 공동체 구성원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갖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때 영국이들 가운데 유행했던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떠한 말이냐면 처칠이 있으면 우리는 안심이다 라는 말이 영국이들 가운데 유행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처칠은 당시 런던이 독일군의 폭격에 피폐했을 때에도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일상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일상에 전념하며 우리 영국 군인들이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싸울 겁니다. 우리는 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승리는 인내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폐허 같은 런던을 돌아다니면서 처칠이 연설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독일군의 폭격이 런던에 계속되었지만 영국 런던의 시민들은 처칠이 저렇게 독려하니까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고 우리가 하던 일을 계속 해야겠구나. 처칠이 있으면 우리는 이길 수 있을 거야 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이제 훗날 기록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있으면 우리는 안심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 용기를 잃지 않고 안심할 수 있어 라는 이러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용기를 잃지 않고 함께 해야 하는 것은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맡은 바 소임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안 좋은 습관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실 거야 라는 배짱 좋은 믿음이 가끔 그리스도인에게 보여집니다. 기도는 하지만 믿음은 갖고 있지만 삶에서 정작 실천을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믿음과 삶의 실천이 반비례해야 될 때가 있는데 비례해야 될 때가 있는데 우리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원수들을 다 물려쳐 주실 거야. 그러니까 난 가만히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만 하면 돼 라는 배짱 좋은 믿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가만히 기도만 하고 바라보고 있었나요? 계속해서 성벽을 건축할 수 있도록 독려하게 되었고 그리고 대적이 쳐들어올까 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과 방패를 쥐어주고 주야로 파수꾼을 세웠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4장 9절 말씀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느헤미야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하기 위하여서 각자 맡은 바 소임을 다하였고 또 적들이 쳐들어올 것을 대비하여서 파수꾼을 두어서 주야로 방비하게 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인간이 할 수 있는 노력도 함과 동시에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전쟁은 속한 것이지만 다윗이 어떻게 했죠? 기도함과 동시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물맷돌을 가지고 전장으로 나아가서 골리앗을 쓸어 넘어뜨렸습니다. 인간의 노력도 함께 했다라는 것을 성경의 인물들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는 덕목이고 크리스천 리더가 가져야 되는 귀한 자세인 것입니다. 얼마 전 더 트루 리더십이라는 진정한 리더십이라는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기사의 내용은 2010년 8월 5일에 전 세계를 들썩였던 아주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요. 칠레의 광부들이 일을 하러 광산에 들어갔다가 지하 700m의 33인의 광부가 매몰되었다라는 소식이 담긴 기사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그 기사의 내용을 보니까 붕괴 사고 후 17일이 지나면 물이 없는 상태에서는
아마 희망이 없다라고 판단하고 구조 작업도 상당히 더디게 진행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17이 되는 날 이제 한 메모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떠한 메모냐? 피신처에 있는 우리 33명 모두는 괜찮다라는 메모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한 장의 메모가 희망이 되게 되었고 칠레 정부는 더 빠르게 구조 작업을 펼치게 되었고 메모된 지 69일 만에 33인이 다 구조되었다라는 내용이 담기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 69일 동안에 어떻게 그들이 버텼는지 이 진정한 리더십의 기사에 나오게 되었는데요. 총 3명의 리더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첫 번째 리더인 루이스 우르조아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모두가 규율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리더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리더인 요니 바리오스는 광부들의 건강을 돌보였고요. 세 번째 리더인 마리오 고메즈는 사고 기간 동안 기도회를 이끌어서 많은 광부들이 위기 상황 가운데 낙심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이끌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3명의 리더는 각자가 맡은 바에 최선을 다함과 동시에 33명의 광부들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함께 모여서 기도하게 되었고 결국 건강한 모습으로 모두 가족에게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이 진정한 리더십에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칠레 광부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리더로서 필요한 것, 각자가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된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간구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리더로서의 할 역할을 다하고 있다면, 교회 공동체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역할을 다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느헤미야, 그들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기도를 했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느헤미야 6장 15절부터 1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불가능할 것 같았던 예루살렘 성벽이 불과 52일 만에 마치게 되었고, 그 놀라운 기적을 목격한 이방 민족들은 이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소가 공동체에서 리더로 있을 때, 또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있을 때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있을 때, 오늘 느헤미야가 보여주었던 그 모습, 비웃음과 조롱과 고난이 있을 때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바라보고,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마음의 믿음을 갖게 하고, 그리고 기도와 함께 용기를 잃지 않고 해야 할 일을 우리의 일상에서 보여주는 리더십을 우리가 보여준다면, 우리의 놀라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튼튼한 울타리를 설치해 주실 것입니다. 튼튼한 성벽을 우리의 신앙 가운데 분명히 완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그리고 일주일을 살아가시면서, 그리고 앞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내가 크리스천 리더로서 또는 크리스천으로서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이 일을 헤쳐나갈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토대로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통하여서 한번 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리더십을 발견해 나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 보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